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보배로운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한 성품, 즉 주님의 성품을 가져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조아림들이 갖는 믿음 위에 그 7가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믿음의 덕을, 이제 덕의 지식을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지식의 절제를 이후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을 말합니다. 즉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보면 절제를 못해요. 자제를 못합니다. 지나놓고 나서 이제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을 걸,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했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순간적으로 절제를 못해서, 자제를 못해서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다가 막 불을 질러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마귀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반대되도록, 반대로 가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성격상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자제한다는 것, 절제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성격적으로 보면 아예 또 이렇게 막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나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또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제가 이제 옛날에 신학대학을 가려고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이제 학원을 다닐 때 그 여학생 하나가 공부를 참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아마 걔는 서울대학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애들이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느냐 하니까 얘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 애인데 와 저러니까 역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야구를 보다가도 시간이 되면은 딱 TV를 끄고 이렇게 공부방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 야구 상황이 만루에, 여러분들 야구 아셔요? 이게 이제 만루 세 군데 그 세 군데 이제 이렇게 주루 주자가 나가서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편은 이제 투아웃 만루 상황. 근데 이제 타자가 들어섰는데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이제 볼을 하나 던지면 밀어내기로 한 점이 들어오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이제 완전히 이제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 있죠. 근데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만루의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상황인데도 시간이 딱 되면 TV를 끄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하나 유익도 없는 거 막 2시까지, 옛날에는 막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TV 보고 그랬잖아. 절제를 못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막 먹는 것이고 뭐고 절제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배를 골아서 그런지 잘 드십니다. 보면. 그런데 보면 내가 놀래요.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그러다 목사님은 참 안 드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은 냉장고에 사놓은 대로 다 잡수시는데 목사님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저는 12시 넘어서 먹고 자면 눈이 부어서 못 먹어요. 늦게 먹고 자면 아침에 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데,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3절도 한번 봅니다. 김경임 쌤 빨리 가봐. 박교림 쌤 나가봐. 딸내미가 오늘 직장을 가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형제들아, 13절이 아니라 23절.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예, 저기 보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기 보면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나와요. 절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제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제가 안 되면 자칫 또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또한 이 절제는 이 육체의 방종을 삼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절제한 육체의 방종을 삼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면 그냥 끝판을 봐버리죠. 끝장을 봐버려요. 노름을 하더라도 망할 때까지 해버립니다. 술을 먹더라도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릴 때까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먹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면요, 이판사판식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사에 절제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이렇게 실제 제 자신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막 더 먹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딱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막 더 먹고 싶다 해서 더 먹어보면 한 숟갈 들어가면 양이 차요. 사람들이 한 숟갈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절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요즘 뭐 유튜브 이런 데도 보면 막 먹방 이런 것이 나오죠. 요즘은 중독 시대예요. 중독 시대.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가 중독인데, 하나는 돈 중독이라 합니다. 돈 중독. 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다들 돈에 중독이 돼가지고 돈 벌려다가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 중독이래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나오잖아.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 중독, SNS 중독. 이 세 가지가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지금 중독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안 봐도 그러면 핸드폰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그런다. 옛날에는 어떻게 핸드폰 없이 살았는지 몰라. 에?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이렇게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절제의 그런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를 포장해서 미화시켜서 내 어떤 육신의 생각이나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참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좋은데 이 사랑으로 종노릇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꾸 대접받고 올라가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거든.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면
저렇게 절제할 수가 없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종노릇을 해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 나왔던 그 집사님이 그 같은 아파트에 타교의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상당히 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문란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 권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그런데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남자도 만나고 다니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것만 똑 떼가지고 의인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죄져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뒤에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는 거기 올리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자, 저기 보면 뭐라고 써?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조아님들 요것만 똑 떼가지고 뭐 잘못하면서 의인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건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절에 뭐라고 써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못 깨달으니까 10절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으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 것을 그냥 죄짓고 다니면서 의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조아님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범죄 문제까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아직도 자범죄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사함 받을 때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이지 진짜 의로워서 칭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나의 자범죄 문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의 문제를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구절 한번 더 쳐서 보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도 한번 쳐보세요. 요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아까 그런 권사님 같은 경우에 뭐요? 죄를 범할수록 은혜가 더 임한다고 그랬잖아.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네? 맞는 말이잖아. 죄를 범할수록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때로는 말씀을 딱 떼놓고 보면 죄를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막 더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를 범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도록 은혜를 쏟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죄를 범할 수 있냐고 사도 바울도 반문했죠. 그러니까 저 말은 조아님들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죄가 사해진다라는 의미지, 내가 죄를 자꾸 범하고 나갈수록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은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지. 아까 20절 말씀만 똑 떼놓고 본다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범할수록 은혜가 더 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도 오늘 6절 말씀에 지식의 절제를 이 덕목을 택하여 주지시킴으로써 교회 내에 그때 당시 특히 이제 이단자들이 많았는데 그 이단자들의 방종에 대하여서 일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든. 우리 침례교 간판을 걸고 옛날에 그 이단시 받았던 그 박옥수, 권신찬, 구원파, 지금도 그 사람들은 뭐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이후로는 어떤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단자들이 이렇게 자꾸 그 의미를 모르고 해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근데 물론 이단들도 거짓 선지자만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게 하면 그 거짓 선지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만에는 성도들도 주의 종 잘 만나야 되지만 주의 종도 성도들 잘 만나야 돼. 서로가 잘 만나야 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두우면요 진짜 모릅니다. 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신기해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예?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요 몰라요.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분별할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절제도 나온다. 그러면서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보면 그렇고 이 마귀가 우상을 섬기게 하면 꼭 거기에 음란죄도 범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3절도 한번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예수를 믿어도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신적인, 정욕적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환난을 겪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그 환난을 못 이깁니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 있어서 단단한 음식,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 깨닫고 배워야 할 것 배우고 알아야 할 것 알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것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약함,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된 인격의 형성 이런 걸 통해서 방해를 하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접했는데 제가 그걸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와지거든요. 이 애들이 애착 관계,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에서의 잘못된 애착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대로 인격으로 형성이 되어져서 연애를 하더라도 잘못된 그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 연애할 때도 힘들고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런 뭐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나는 그냥 단지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엄마 아빠가 애착관계 이렇게 자식과의 애착관계가 잘못돼서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애착관계라는 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하나는 안정형 애착관계, 안전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한 60% 이상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잘못된 애착관계가 세 가지인데 거기에서 제가 좀 이런구나 힌트를 얻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애들을 보면서도 이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구나. 근데 뭐 사실 조아름들이 우리 부모들한테 그런 거 제대로 배웠어요?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0세에서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시기가 뱃속에 있을 때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와 1살 때부터 6살 때까지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잘못된 애착 가운데서도 이제 세 가지가 뭐냐면 불안정 애착 관계가 있는데 그 하나는 회피형이더라고요. 회피형.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와 엄마가 노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인격이 형성되어진 것이 그대로. 엄마가 이렇게 이제 낯선 곳에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내가 한번 잠깐 좀 보여줄까 하는데 오늘 보여줄까 했는데 오늘 내용하고 또 뭐 안 맞네 어쩌될까 봐서. 근데요. 엄마가 애하고 이렇게 애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엄마가 밖에 나가요. 근데 애가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울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얘가 나 없어도 오히려 잘 노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맘카페라고 있죠. 애들 데리고 가서 애들을 전부 놀이터에다 갖다 집어넣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이게 잘한 짓이 아니요. 귀찮으니까 직장 생활하고 요즘 맞벌이 부부냐 가면 갈수록 이게 심각해.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뭘 할까 했는데 할 것이 많겠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 낳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 애들과 엄마를 통해서 또 사역을 해도 괜찮겠다.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 유아에 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입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들락날락해도 전혀 엄마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불안정 회피형이래요. 왜?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연애를 해도 감정 표현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런데요. 이런 회피형은 한 두어 달 가다가 또 생각나면 전화하고 가깝게 가면 또 회피해버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뭐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야? 이게 전부 이런 데서 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형이 있더라고요. 불안정 저항형.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애가 보니까 막 엄마가 나갔을 때도 울지만은 들어와도 막 웁니다. 울어요. 왜? 저항을 하고 내 엄마가 진짜 나를 이렇게 애착 관계를 갖고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막 울어제끼면서 엄마가 와도 안정을 못 찾아요. 끝까지 저항을 하고 막 바라고. 그 엄마가 들어오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안 안깁니다. 이래요. 그 어린 것이. 그리고 엄마 앞에 가서도 그냥 손만 벌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불안정 혼란형이 있어. 혼란형. 이건 뭐냐면 엄마들이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뻐했다가 성질 나면 막 이판사판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막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혼란해버려. 어떻게 해야 엄마한테 인정을 받는가? 요렇게도 혼내버리고 저렇게도 혼내버리고 좋을 때는 막 더 이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형 이런 애들은 애들끼리 모아놓고 놀아도 막 때리고 막 성질내고 그러더라고. 문제는 뭐냐면 혼란형이에요. 혼란형. 그러니까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는 거야. 왜냐?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는데 기분 나쁘면 막 성질 내버리고 너 놀아 혼자 놀아버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찾아서 한번 봐. 그 속에 내가 있더라고. 어렸을 때 내가
또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니까 그 속에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했는가? 가끔 그런 모습을 느껴요. 가끔 집사람이 내가 말하는데 당신은 뭔 생각하냐고 울거든. 막 어제쯤 내가 혼났거든. 우리 뭐 말하는데 말 안. 그러니까 우리 엄마 부모님 어머님이 나한테 무관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누가 말해도 벌로 들어. 전라도 말로 벌로 들어. 벌로 말을 하는데 귀담아를 못 들어. 그런구나. 이런 약함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처리.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조합들 그런 거 다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시키자 하는데, 그런데 그런 원인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하면 훨씬 처리하기가 쉽고, 그거 처리하고 나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한이 많이 맺힌 사람들이야. 한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싸움을 많이, 나라가 싸움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 있어.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절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항형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연애할 때는 어떻게 변질되냐면 집착형으로 바뀌어. 집착. 애들도 막 집착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제 지식을 가진 자 가운데 그 지식을 자기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가 많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식 그 자체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믿음 약한 형제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우리가 타인도 배려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주장대로만 가버리면 안 됩니다. 타인도 좀 배려를 하고 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배려를 해야 되는데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대로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초대교회 상황에서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당시에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안 먹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먹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이렇게 섬기고 그런 제물을 갖다 시장에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 사람도 있고 절대 나는 안 먹는다 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 막 먹어대면 너는 아직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네 지식이 오히려 너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연약한 사람이 재물을 먹으면 시험 들 것 같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덕이고. 근데 막 그 앞에서 막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이 똑같이 또 먹어버리면 그건 죄를 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9절에서 13절도 한번 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관없어, 먹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해서 믿음 약한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 절제해서 먹으면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다면 내가 먹지 말아야 돼. 집사님 걱정하지 마, 먹어도 돼, 상관없어. 나쁜 말로 말하면 뭘 쳐야 돼. 그래서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식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막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네가 교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지식을 넘어서 스스로를 절제함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지식에 뒤이어서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내식이 있지만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한다면 그 절제해서 그렇게 해줘서 바로 가도록 하는 게 그게 덕이고 보배로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을 끓이는데 소금을 넣어야 돼, 간장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소금을 넣는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소금 넣어야 된다고 그래요. 간장 넣으면 어때? 별것도 아니요. 그게 구원받는데 뭐 영향이 미쳐? 은혜 받는데 그 영향이 미치냐? 근데 끝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금 쳐야 된다고. 간장 쳤다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요. 좀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습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확 차 있어요. 꼭 뭘 하더라도 막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부터 해,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나가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절제를 가미하라 이 말이에요. 절제가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냐고, 그렇게 하라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양보 많이 합니다. 절제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내 식대로 휘둘러 댔어 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절제 다음에 뭐냐면 절제의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 이 인내라는 단어는 아레에란 단어와 머물러 있다란 단어와 합성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아래에 있어도 그걸 피하지 않고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라는 한문이 칼도자 밑에 마음신자, 칼이 들어와도 참으라는 것이거든요.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좀 인내가 약해요. 저도 보면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뭐 하다 안 되면 금방 때려치워버립니다. 목회도 옛날에 너무 힘들어 때려치워보려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대화를 하다가 자기는 배추 장사하려고 했대. 그러냐고 막.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그래서 지금은 절대 때려춘다는 말 안 해요. 요즘도 애들한테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보면 너 교회 다니다 하면 안 다닌대. 그거 왜 안 다니냐? 끊어띠야. 이것은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며 세상의
핍박과 시련을 저항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하면서 이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저 인내하기 힘들었어요. 우리 스타일에 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끝내야 넘어가지는데 어떤 문제가 오면 못 넘어갔어.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때 그 문제가 있는 거 그대로 놓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도 한번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옥토밭이라고 하는 건 주님 마음을 말해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물론 말씀이 금방 열매를 맺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받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너무 빨리빨리 문화,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빨리.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와 이 인내는 비슷한 의미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거,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참으려고 하면 속병 생겨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내가 참으려다 다 속병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60%가 전부 마음이 병이 있다는 거. 목사는 섬기려면 강대상에서 좀 퍼붓기라도 하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게 사모라고 막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 이게 속으로 삭히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막 낙심이 될 때가 있었는데 누가 보면 18장 1절 보면 너희가 기도하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낙심이 무섭더라고요. 그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제가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9월 달, 8월 말에서 9월 달 되면 태풍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때 벼가 소위 말해서 동이 밴다고 합니다. 동. 벼가 이렇게 이제 잘 자라서 이렇게 이제 곧 벼가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태풍이 불면 그게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그 벼는 아무것도 알곡도 열매를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낙심, 낭망이 오면 완전히 땅을 쳐다봐 버려요. 현장을 쳐다봐 버려요. 그래서 이 낙심, 낭망이 무섭습니다. 그때 인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름에는 보면 여름에는 날은 더웁죠.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라나는 시기고 열매가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분들 신앙 농사를 지면서 기도 생활을 계속 하고 가는데 환경은 어려운데 실제 체험되어지고 열매가 없어요. 그때가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여름, 계절로 말하면 여름과 같은, 열매도 안 나타나지, 날은 덥지, 후덥지근하지, 힘들지. 근데 영적으로도 영적인 여름, 그때는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제 그 10절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저기도 보면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영적 싸움, 이런 영적인 관계에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저런 마음들이 와지지 않으면 참기 힘들어요. 뭔가 좀 진득한 맛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 제 경험상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별로 이렇게 좀 마음을 안 쏟습니다. 왜냐하면
또 언젠가는 또 떠나가. 우리 교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좀 진득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래도 한 번 샘 바가지는 또 나가서도 새지고 그래요. 이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때는 훈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산에서 서울 오다가 서울 톨게이트 와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에이씨 들어가기 싫다 했고 빠꾸해서 강원도 양양으로 해서 강릉으로 해서 와도 다시 또 글로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센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딪힐 사람 부딪히고 거기서 내가 배워야 할 거 배우고 인내해야 할 거 인내하고 깨져야 할 거 깨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도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모아사 참으사. 참으사. 저게 인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건 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내려와 봐라 막 뭐 어째보라 막 뺨 때리고 침 뱉고 그럴 때 나는 거기서 성질이 더 날 것 같더라고. 아이씨. 인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조원들이 하나님의 조원들이 인내를 테스트해봐요. 인내 싸움이에요. 신앙은. 할렐루야. 인내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성격적으로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병들어요. 우리는 보혈과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시련에 당면하여 보여줘야만 하는 이 미덕을 지금 주지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으므로 더욱 역설되어져야 할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아져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다고 해서 죽되게 안 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우리가 은혜 받고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특히 앞에서 나온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절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인내가 없으면 결국 실망하고 절제력을 상실하기 쉬우므로 베드로는 절제에 뒤이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 절제, 이게 믿음의 힘, 주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참았다고 할 때 제가 막 속으로 박수를 쳐줍니다. 대단하다. 그 참기 어려워요.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피가 거꾸로 흐르고. 예? 여러분들이 9번까지 참았으면 10번까지 참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더 참아. 더 참아버려.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집사님,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하지 마. 끝까지 하지 마. 지금까지 참았으면, 지금까지 말 안 했으면 하지 말지. 뭐하러 참았다가 말하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냐 이 말이야. 말하지 마. 좋은 말이 아니면 끝까지 참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때로는 약한 부분, 내가 죽을 때까지 입 안 벌리고 끝까지 갖고 가야 할 것도 있어요. 끝까지 참으라 말이야. 하도 바로 예수님 기는 당나귀, 아죠. 임금님 기는 예수님 기가 아니지. 임금님 기는 당나귀 가지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참. 이 인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승패는 뭐에 달렸느냐? 인내에 달려 있어요. 인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보배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기에도 또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성품 성화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